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고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이 되어지면 결산이라는 것을 하고요, 또 뒤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껄껄껄 하고 그렇게 죽는다고 하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걸. 여러분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되어지면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한 평생을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가게 하나라도 운영할지라도 하루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익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다음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 시장이 1월을 되면요,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6월 중순쯤 되어지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지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해 시장 1월이 되어지면 이상주의자가 되어지고요, 중간이 6월이 되어지면 현실주의자, 마지막 12월이 되어지면 허무주의자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초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나가다가 6월쯤 되어지면 지내왔던 그런 6월 달에 그런 6개월간을 뒤돌아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한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고 허무한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자기 계획이 모두 무너졌고,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어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되어지며, 그러면서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어지고 다시 되어지고 또 금지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뒤돌아보면요, 참 인생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고요,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빠른 세월 가운데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이런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죄를 정산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끝은 결말은 죽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공로를 세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우리 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 권력으로도 여러분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자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죄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을,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잘못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원수 마귀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코로나처럼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환난과 고통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재물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터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르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책임자이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리의 품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영광으로 바꿔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좌절과 절망하지 말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아픔을 벗어던지면 나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항상 소망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그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느끼며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절망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 4명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살한 숫자가 작년보다 더 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끝나고 좋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소망함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았지만 그들은 늘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한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우리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기도를 하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오는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소망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좋으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긍정적이고 또한 낙관적이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신다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다시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며 또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여러분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불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내년 2021년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